법륜 스님이 말하는 꼭 내려놓아야 할 인간관계 4가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도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 모든 인연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무너뜨린다. 평생을 수행과 상담에 헌신해온 법륜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잘못된 관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이 전하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4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다. 첫 번째, 만날수록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 38세 직장인 민지 씨의 이야기다. 그녀에게는 15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일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패턴이 반복됐다. 그 친구와 만나기 전에는 괜찮다가 만나고 나면 어김없이 무기력해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늘어놓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았다. 그저 불평을 쏟아내고 싶어 할 뿐이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관계는 에너지 교환입니다. 서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둘 다 빛이 나지만 한쪽이 계속 어둠을 쏟아내면 다른 한쪽도 어두워집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명확하다. 만나기 전에는 기대감이 없고, 만나는 동안은 답답하고, 만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온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휴대폰을 보면 그 사람의 연락이 또 와 있고, 그 알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42세 회사원 준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의 선배는 늘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났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좋은 차를 샀는지, 자녀가 어떤 명문대에 들어갔는지, 대화는 자랑과 과시의 연속이었다. 준호 씨가 무슨 말을 해도 선배는 더 큰 이야기로 덮어버렸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관계는 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걸. 이런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진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어두워진다. 긍정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심지어 다른 좋은 관계까지 영향을 받는다. 법륜 스님은 이런 관계를 독이 든 우물에 비유한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안 되듯이, 아무리 외롭고 친구가 필요해도 당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인데 라고 망설일 수 있다. 10년, 2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냐고.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답한다. 시간의 길이가 관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얼마나 성장시켰는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것은 없는 관계. 31세 간호사 수진 씨는 늘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새벽에 힘들다는 연락이 오면 달려갔다. 돈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빌려줬다. 생일이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이 힘들었을 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밤새 울면서 보낸 메시지에는 간단한 위로 한 줄뿐이었다.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자신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을. 법륜 스님은 이를 샘물의 비유로 설명한다. 샘물은 계속 물을 내어주지만 그 밑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차오른다. 하지만 고인 물을 계속 퍼내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드러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결국 당신의 마음이 고갈된다. 이런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섭섭해한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다. 45세 자영업자 동훈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그의 사촌 동생은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했다. 동훈 씨는 형제 간의 정을 생각해 몇 차례나 큰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동생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거절하자 가족들에게 동훈 씨가 인정머리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달라질까?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선한 마음을 이용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관계는 균형이 있다. 완벽하게 50대 50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양쪽에 있어야 한다. 한쪽이 주기만 하고 한쪽이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이런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죄책감 때문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힘들 텐데.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당신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더 달라고 할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가르친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평생 업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는 관계. 29세 회사원 지혜 씨는 3년째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주 연락을 끊었고 약속을 무단으로 취소했으며 다른 여자들과의 연락도 숨기지 않았다. 지혜 씨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는 화를 냈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내가 널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지혜 씨는 왜 헤어지지 못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다. 나이가 30에 가까운데 다시 처음부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혼자 남을 거라는 두려움.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만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 법륜 스님은 이런 관계를 감옥이라고 표현한다. 사랑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묶인 관계. 문은 열려 있지만 나갈 수 없는 것은 밖이 무섭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52세 주부 영숙 씨의 경우는 더 복잡했다.
그녀의 남편은 수십 년간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가족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 하지만 영숙 씨는 떠날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자신이 없었고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으며 이혼녀라는 사회적 시선이 무서웠다. 이런 두려움은 정당해 보인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지만 법륜 스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두려움 때문에 머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포기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두려움으로 묶인 관계에는 성장이 없다. 사랑도, 존중도, 기쁨도 없다. 있는 것은 익숙함 뿐이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독이 되어 당신의 삶을 천천히 잠식한다. 36세 프리랜서 민수 씨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그랬다. 상사는 괴롭힘의 달인이었다.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 민수 씨는 여러 번 퇴사를 고민했다. 하지만 이직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주저앉았다. 지금 나가면 더 나쁜 곳에 갈지도 몰라. 나이도 있는데 다른 데서 받아주겠어? 그는 결국 건강을 잃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왔다. 병원비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갔다. 그제야 깨달았다. 두려움 때문에 버티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두려움을 이유로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데도 수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배에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익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존중이 사라진 관계. 40세 교사 현주 씨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 대학 때부터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친구는 현주 씨의 말을 끊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현주 씨의 의견은 무시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차단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현주 씨를 놀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친한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농담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현주 씨의 외모, 직업, 선택을 비하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은 웃었지만 현주 씨는 웃을 수 없었다. 상처였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죽음은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긴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간섭하고 판단한다. 48세 회사원 성호 씨의 형은 그랬다. 성호 씨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형은 비판했다. 회사를 옮기면 왜 안정적인 곳을 버리냐고 했고, 안 옮기면 왜 도전을 안 하냐고 했다.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좋냐고 했고, 안 하면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고 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런 관계가 주는 가장 큰 상처는 자기의심이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당신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모든 선택 앞에서 주저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 34세 디자이너 미라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그랬다. 남편은 미라 씨의 일을 취미 정도로 여겼다.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겠네 라며 가볍게 치부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도 집안일을 먼저 하라고 했다. 미라 씨가 작업에 집중하면 가족은 안 중요하냐고 화를 냈다. 남편은 미라 씨의 일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미라 씨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가르친다. 존중은 사랑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존중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서히 자신을 지워가는 것과 같다. 당신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당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버린다. 법륜 스님이 전하는 지혜, 놓아야 행복이 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관계들을 놓을 수 있을까? 법륜 스님은 3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인정하라. 이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막힌다.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 원래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라며 스스로를 속인다. 하지만 정직해져야 한다. 이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 둘째, 거리를 두라. 단번에 끊을 수 없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면 된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의 빈도를 낮추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상대가 물으면 정직하게 말하라.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셋째,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라. 나쁜 관계를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법륜 스님은 강조한다. 인연을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잡은 손을 놓아야 새로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민지 씨는 결국 15년 지기 친구와 거리를 뒀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겼다. 그녀는 말한다.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갔는지 놓고 나서야 알았어요. 지혜 씨는 3년 만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두려웠던 것들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1년 후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전에는 이런 관계가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낮은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영숙 씨는 52세에 이혼을 결심했다.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자유가 있는 줄 몰랐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한 관계로 만들어진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을 만든다. 좋은 관계는 당신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나쁜 관계는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린다. 그 사이에 회색 지대는 없다. 중립적인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인가?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관계를 놓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다. 하지만 기억하라.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변화는 결단에서 시작된다. 첫째, 죄책감을 버려라.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돌볼 수 없다. 둘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라. 관계를 정리하기에 완벽한 순간은 없다. 항상 불편하고 항상 어렵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셋째,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거리를 두면 상대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분보다 중요하다. 넷째,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훨씬 깊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느껴진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한 가지 질문. 법륜 스님은 상담을 하실 때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리고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두 번째 질문을 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하지만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멈춘다. 불행은 인정하지만 변화는 두려워한다. 하지만 변화 없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라. 당신을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만 주고 있는 관계가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는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놓을 것인가?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잡은 손을 놓아야 더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 놓는 것은 시작이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를 놓는 순간 당신의 삶에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공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온다.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다.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생긴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 불교 지혜의 정수다. 집착을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쁜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행복의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짧다. 불행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자. 놓아야 행복이 들어온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검증된 진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를 돌아보고 용기를 내서 놓아보라. 처음에는 무섭고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다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오늘부터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시작하라. 법륜 스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